2년 전 일이었습니다. 전혀 예견치 못한 인생의 환란의 풍파가 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작년으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CT 검사 결과 췌장이 붓고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T 영상을 복사해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병원을 찾으면서 무슨 큰일이 있겠나 담당 교수를 만나서 영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를 않고 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담당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CT 영상을 살펴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젊으신데 오래 살아야지요. 목사님 젊으신데 오래 살아야지요 하면서 우리 수술하고 오래 살도록 하십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췌장암 1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이 얼마나 고약한 병입니까? 췌장암에 대해서 아십니까? 췌장암이 얼마나 고약한 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치사율이 92.6%에 달하는 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췌장암 앞에서는 의사들도 벌벌벌 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암 1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님이 간호사를 부르더니 입원을 시키란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바로 입원실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저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어찌나 친절하고 따뜻하던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천사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일들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누구의 백으로 왔느냐라고, 누구의 백으로 왔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백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병원은 백으로 통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오래전부터 다 짜여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백으로 통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백그라운드는 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이 초라하고 서글퍼지는지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시나요?
하나님은 그동안 저를 치유사역자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치유사역자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이제 낯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라고 어떻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밀려오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한 종아, 그동안 개척에서 교회를 3번씩이나 세우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너무도 힘들었지. 여기서 잠시 쉬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을 보아라. 그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 그는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더냐. 그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의 몸에 올려놓기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어떤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평생 병을 달고 살았단다. 그래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무엇이었더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랬더니 바울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살았더냐. 그는 그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그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를 않았더냐.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입원시켰노라. 그리고 수술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수술 침대를 끌고 가던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직접 수술에 관여하기로 했어요. 교수님이 직접 수술하기로 했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시 반가량, 7시간 반가량 수술을 하게 됐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담당 교수가 산정 특혜자로 만들어 주어서 수술비 전액을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죽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췌장암은 아무나 걸린 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이나 걸린 것이지 췌장암은 아무나 걸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췌장암 하게 되면 죽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부활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하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기대하면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이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에게는 일종의 민간 신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그 어떤 불치의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치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려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평생을 병에 시달려 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보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보호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이 움직일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물속에 뛰어들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 허탈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이 병자에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병자에게,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바로 이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병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얼마나 처절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병든 것도 알고 계시고 내 병이 얼마나 깊어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지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불행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를 쓰고 사셨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것입니까? 그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신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성령의 음성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병자들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병으로부터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성 의욕 상실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깨트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이전에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난 후에야 육신의 병이 치료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어쩌다가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그도 처음에는 다른 병자들처럼 의욕을 가지고 병을 고쳐보려고 무더위도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통할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물속에 뛰어들어가기를 위해서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게 된 겁니다. 이런 실패가 계속되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병이 깊어지면서 만성의욕 상실증이란 병을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해버린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그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되고자 원하는 갈망이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병에서 나아서 새로운 몸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돈병에 걸려서 38년, 명예병에 걸려서 38년, 세상에 험한 것을 쫓는 병에 걸려서 험한 병에 걸린 38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병에 걸려서 38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병에 걸려 38년을 살아오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 인생들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자를 보십시오. 엉뚱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까? 만성의욕 상실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의 병, 핑계병,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심한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제 불평하지 말고, 이제 핑계하지 말고, 이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곧 나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까?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배경이었습니까? 백이었습니까? 줄 잘 서는 것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해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떡도 중요한 것입니다.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땅히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보다,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그가 생활하던 그 모든 짐들을 다 싸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38년 동안 돈병에 걸려서 돈을 쫓고 38년 동안 명예병에 걸려서 명예를 쫓고 38년 동안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는 병에 걸려서 험한 것을 쫓고 38년 동안 세상의 쾌락을 쫓는 병에 걸려서 세상 쾌락을 쫓고 38년 동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불신의 병에 빠져서 살았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하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